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은 왜 수증기를 타고 성층권을 올라가셨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승천 장면을 보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우리가 듣기엔 너무 좀 이상하거나 우스꽝스러우거나 불편한 본문이 됩니다. 왜요? 구름은 수증기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올라서셔서 쭉 성층권을 향해서 날아가셨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이상 날아가셨다면 거긴 우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웃기죠. 그렇게 계속 가면 예수님이 외계인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의도와 당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왜 하십니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죠. 어떤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소멸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메시지를 이들 가운데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언어로 얘기해야 돼요? 이들 갖고 있는 언어, 이들 갖고 있는 우주관과 세계관에서 얘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우주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주관은 되게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니까 되게 친구처럼 생각하지만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땅이 평범한 하나의 대륙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주변이 바다가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 밑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땅과 바다를 반원의 동그란 하늘이 이렇게 덮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 태양이 지나가고, 조그마한 태양이죠. 달이 지나가고, 조그마한 달이죠. 그리고 별들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반원의 하늘 위가 천국, 영원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주관이었단 말이에요. 땅,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바다, 그 밑에 지옥, 그리고 뚜껑처럼 덮여있는 하늘, 그 하늘에 지나가는 해와 달과 매달려 있는 별들, 그리고 그 위에 천국, 이렇게 우주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차원적 세계를 설명하고 무한대에 가까운 삼차원 공간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을 설명하실 이유가 없죠. 왜요? 해봐야 못 알아듣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영원한 세계로 간다, 난 여전히 항상 존재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천국의 영원한 세계, 하늘의 개념인 구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수증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셔서 쭉 올라가시는 퍼포먼스를 하셔야 이 사람들은 되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실제로는 쭉 올라가서 성층권 어딘가에서 뭐 물리적으로는 소멸하셨겠죠. 그리고 이제는 다차원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일 테고, 그렇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천의 의미 자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승천이 가능하냐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한 핵심은 그런 전제 하에서 핵심은 어떤 본문은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세계관의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내 문화와 언어로 읽으면 되게 이상해진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화 언어로 직접 해석하면 안 되고 1차 청자, 이 당시의 성경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걸 먼저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들렸겠구나. 수증기를 타고 성층으로 올라가는 게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들렸겠구나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이걸 믿느냐라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생겨나는 많은 오해의 원인이 된다는 걸 좀 이해하셔서 직접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걸쳐서 읽는 연습들을 하시면 많은 오해들이 좀 풀릴 거다라는 것들을 오늘은 좀 말씀드립니다.